공통적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있으시죠?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듭나심을 경험하고 새롭게 된 성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향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지요. 이전에는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그동안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변화를 마음에 소망하고 원하기는 하지만 이 성화의 삶에 대해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변하고 싶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말만 하지만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성화의 과정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길 때까지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거듭 들어왔듯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성령께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구하고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 가운데 그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었지요. 여러분, 이 기도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배우고 바울이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기도를 해야 하지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즉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예,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는데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대상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속사람은 겉사람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 즉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영혼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어요. 근데 어디다 모셔 놓았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한번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으로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내 밖에 있는, 이건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지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 밑에서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전부 다 100%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가운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긴 모셔드렸는데 내가 여전히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내 밑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죠. 초신자 때는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돼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계속 가야 되죠. 그렇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셔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나 그건 누가 구해야 돼요? 내가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내 생각과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 모든 삶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저 세 번째 모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렇게 될 때, 저 세 번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도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만 성도는 진짜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여러분 죄를 이기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바로 속사람이 저 모습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어 예수님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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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 끝부분에 북한의 지하교회 목사님의 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9살, 8살짜리 딸아이와 함께 북한의 수용소에 갇힌 그 지하교회 지도자 목사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수용소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인하지 않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을, 이런 믿음을 어떻게 세상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풀려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이분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 이분이 두려워하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지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들어보십시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가 치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자들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 2000년 전에 로마의 박해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실제로 그 박해와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한 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하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섬성교 답사를 다니면서 태령 형제님이랑 들으면서 여러분 나눴던 얘기가 있었어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태령 형제님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에게 들었던 설교 가운데 어린 마음에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아직도 기억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6.25 사변 당시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수요 예배를 드리던 한 교회에 공산당이 전부 그 교회를 포위하고 그 안으로 쳐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한 줄로 쭉 세우고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고 여기를 침 뱉고 발로 지나가는 사람만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때 목사님도 사모님도 장로님도 다 울면서 그 일을 하고 갔는데 마지막에 한 소녀 하나만, 이 아이가 달려오더니 그 사진을 끌어안고서는 그 사진에 묻은 침을 발자국을 다 옷으로 닦아내면서 엉엉 울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울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어린 마음에 그 말씀 들으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 앞에 실제로 이 사람이 배교를 했는지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표로 그 사진에 침을 뱉고 발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전 자신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때 가서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앞에 실제로 여러분 침을 뱉고 발을 밟고 지나가는 그 앞에 가면은 예수님 부인하고 그걸 꼭 해버려요. 해버리고서는 또 도망갔다가 또 회개하고 또 돌아와요. 돌아왔다가 또 고난이 다가오면은 또 그 일을 하고 또 도망가요. 몇 번이고 도망갔다 왔다가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주인 되신 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살아계시면 그 죽음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실제로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밟았고 지나가라 이런 일 없지요? 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다른 형태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과의 죄악의 싸움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싸움과 고난과 핍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우리의 중심에 늘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분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일어났다가 하루 종일 그냥 일하고 다른 일 하다가 그냥 또 정신없이 자다가 죄송합니다만 주일날만 되면은 그냥 오늘 일요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하나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거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1시간 예배하고 가면서 나는 오늘 예배했으니까 내 모든 신앙적인 책임은 다 했어, 양심에 위로받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또 돌아가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언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언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여러분 우리의 전생애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끊임없이 구하고 찾아야 하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진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구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많이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면 한 번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도를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이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없기를, 매 순간, 매 초목, 매 시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하지요. 그래서 수시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시가 뭐예요?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공격받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들어올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세종나무교회 성도들이 늘 끊임없이 예수님 찾고 부름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지금까지 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한 가지 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17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험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능히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능히. 이 능히라는 단어는 능력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능력이에요. 좀 길지요? 쉽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지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죠? 중간에 보이십니까? 지식에 넘치는, 이 지식에 넘친다 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지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성경을 몇 번씩 읽었다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정말 내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지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그냥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한 번도 이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죄인이었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면 머리로 말고요, 여러분 입술로만 말고요, 남 따라 한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 중심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지 못하였다면 아직 그 사랑 모르는 것일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꼭 물론 여러분 기적적인 역사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너 예수님 사랑하니? 라고 물었더니 저 수련회 갔을 때,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등 뒤에서 아주 뜨거운 것이 흐르면서 예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이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체험들 말고요,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려져서 그 주님의 십자가 깨달아지고 아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여러분 이걸 얼마나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이, 너비, 길이, 그리고 높이, 깊이. 여러분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정말 보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이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일이 여러분 있어야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것 구하지 않지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받았으니 주님 그 사랑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냥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한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지나갑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들어서 너 예수님의 사랑이 뭐니?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게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길이, 높이, 넓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있어야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상처는 크게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굶주림이고 하나는 버림받음이래요. 저를 생각하면 저는 어렸을 때 5살, 6살 시절에 아버지는 다른 지방에 근무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중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교편을 잡으셨거든요. 아침마다 엄마가 출근할 때 동네방네 떠들면서 엄마 가지마 가지마 그러면서 동네를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버림받는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시기,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그 부모님의 사랑, 칭찬, 격려 이런 거 잘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영혼의 곤고함과 이 영혼의 메마름, 굶주림과 버림받음의 상처를 체험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빨리 알았지요? 그쵸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았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제가 가까이 하는 친구에게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저희 집안의 얘기도 해주고 내가 아팠던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나눴어요. 초등학생 때 그랬다면 좀 성숙한 거겠지, 그쵸? 그렇게 믿고 다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학교 갔더니 소문이 다 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받았던 그 배신감,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고 이리저리 헤매었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땅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예전에는 조금만 알았다면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여러분 높이와 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경험하게 될수록 그 사랑을 더 알고 싶고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싶고 그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서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 작은 이 공간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이 보이지만은 저는 당당하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빠지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구걸하는 모습도 있게 되지만 반대편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하면 빠지게 되는 가장 큰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서 그 주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분들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은 그것을 주님 사랑으로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이루게 되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자랑으로 삼기 쉽지요.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이런 큰일을 이루었고 모두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예요.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으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의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최선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이면에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충만했음을 보게 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 자가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최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사람을 보면서 쉽게 판단했습니다. 쉽게 정죄했지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요만했어요. 그냥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하고 있어. 아이고 저것도 못해, 저거밖에 못하냐. 속으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이 그러면서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 저 사람은 위선자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뭐라고요? 주님, 내가 누구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도 삶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하고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영혼에게도 임하고 그 영혼도 주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연약함과 깨어짐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능력은 큰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무언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능력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한 번씩은 다녀오셨지요? 네,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도 한번 좀 다녀올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날이 너무 뜨거워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묘지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많은 비석들이 있는데, 묘비들이 있는데 하나 특이하게 생긴 묘비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묘비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묘비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깎여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통으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에가 이렇게 비스듬히 깎여 있는 그러한 묘비입니다. 이 묘비의 저 밑부분에 보면은 돌판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영어는 눈으로 읽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해석하면은,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모두를 조선 사람들이 가져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전부를, 모두를 이 한국 사람들이 가져야 합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26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원도 마쳤습니다.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국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세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불행하게도 한국말을 하나도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병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지 8개월도 안 되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24살짜리 여자애가 죽어가면서 끊임없이 했던 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모든 생명을 한국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여자애가 했던 말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묘비에 이렇게 새겨놓은 것입니다. 1907년 이 조선 땅에 25살의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채 1년도 안 되어 26의 나이에 주님께로 돌아간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나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다니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한국말도 못했습니다. 단지 이 땅에 와서 8개월 동안 살다가, 여러분, 세상이 말하면 어떤 말을 할까요? 피지도 못한 꽃처럼 죽었다, 허무하게 인생이 끝났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허무한 인생입니까? 피지도 못하고 여러분 저버린 그런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이 산 생명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종아, 충성된 내 종아, 내가 너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말씀하셨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생명 하나, 그 귀한 생명, 이 땅에 와서 8개월 살다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처음 와서 처음 보는
자기와 혈연이나 아무런 끈이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얼굴도 이름도 그리고 말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이 조선의 영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 흘려보내며 나누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사람 하나를 잘 섬기고 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닮은 변화와 성숙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기도는 내 가정, 내 생명, 그리고 내 쓸 것, 내 영역, 내 문제, 겨우 요거만,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고 그것만 말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지금 우리는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절 보십시오. 아까 충만함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고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고 예수님이 가신 그를 우리도 기쁨으로 쫓아갈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구해야 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인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요. 이건 영적으로 뛰어난, 아까 우리가 봤던 루비 캔들의 선교사님 같은 분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영적으로 뛰어난 소수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고, 나에게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바울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였어요? 에베소 성도들. 이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교회에 다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구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에게까지 자라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일들 할 수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이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뭐대로요? 능력대로.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렇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어떻게 하신다?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능히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과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기도.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는 그 기도. 이 기도, 두 번째 기도. 여러분, 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전혀 다른 능력이지요? 그쵸, 여러분? 네. 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서 이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